오늘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요.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이어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나에게 교회는 기쁨입니다. 교회는 집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있고 친구들 있고 레슨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하고 지내시나 싶었는데 열심히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승리하고 계시는 모습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아무리 상황이 세상이 멈춘 것 같아도 우리의 찬양은 멈추지 않는다. 좋은 영상을 촬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편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미 듣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23주년 되는 생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현실이 무척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말씀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려운가요?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질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가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Let's go to church. 교회를 가자. 저희 아이들도 금요일에 또 주일에 계속 교회에 나오다가 요즘에 못 나오니까 우리 왜 교회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꼭 가는 곳만이 아니라 Let's go to church만이 아니라 Let's be the church. 교회가 됩시다. 교회가 되는 것이 단순히 건물인 교회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쓰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교회다운 교회, Let's be the church, 교회가 되는 그러한 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서 한번 집에서 얘기해 보시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Let's be the church. Let's be the church. 예, good job. 고맙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그러니까 go to church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 가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오시는 거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우리 화장실 공사도 깨끗하게 다 끝내고요. 우리 앞 건물 공사도 다 끝나고 건축 허가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시면 다음에 만날 때에는 새로워진 건물 또 새로워진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것에도 열심을 내시되 그러나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사실을 이번 한 주도 깊이 특별히 교회 창립을 맞이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건물에 집착하며 살았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시작하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바벨론 왕궁의 지붕 즉 자기가 사는 곳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죠.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자기 눈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멋있는 건물들이 이 바벨론 시내 안에 성 안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단연코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의 대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건물 중에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건물조차도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Hanging Garden of the Babylon입니다. Hanging Garden, 공중에 걸려있는 것 같은 정원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은 하지 마시고 예배 끝난 후에 구글로 한번 Hanging Garden of Babylon 찾아보시면 이 건물이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건물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건물을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의아할 정도로 대단한 건물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거죠. 높은 곳에 꽃과 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러한 정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자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그 높은 곳까지 계속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건물을 만들었는지 잘 알 수 있죠. 이 왕이 만든 것이 그 정원 하나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자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번쩍번쩍한 금 신상도 있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아름다운 건물들을 바벨론 성에 세워놓았던 것이죠. 자, 그 모습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왕궁의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스스로 취해서 말했는지, 아니면 옆에 그것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봐라. 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지 봤지. 나의 영광, 나의 위엄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 This is my kingdom and this is my glory. 사람들 앞에서 또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보란 듯이 자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 한 구절씩 좀 끊어서 보면 좋겠는데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즉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이 말을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말이 아직 떠나지도 않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통치는 여기까지다. 너는 끝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2절에 넘어가면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즉 자기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 왕궁으로부터, 그 바벨론 화려한 도시로부터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동물들과 같이 살고 동물들과 같은, 짐승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7대, 7 times,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 네가 그 존귀한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자기를 드높이며 자랑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갑자기 주신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2장에서는 꿈을 통해서 금, 은, 동, 쇠,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왕국이든 간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경고하셨습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그 느부갓네살을 향해 네가 능력자가 아니라 내가 능력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4장 뒷부분 읽었지만 4장 앞부분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가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고 또 자라서 하늘에까지 그 나무가 자라고 온 세상을 덮을 만큼 그 나무가 커져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서 그 나무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뿌리와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모든 나무가 다 쓰러지도록 그렇게 나무를 없애버리셨죠. 이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너는 한 칼에 베일 수 있는 나무에 불과하다.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연약한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 차례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의 성, 자기가 다스리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멋진 도시를 보아라. 나의 영광을 봐라. 자신의 업적을 뽐내면서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고 동물들과 같이 비참한 신세로 그를 낮추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교만한 자의 말로가 무엇인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단번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교만한 모습이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삶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연약한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과 비슷한 모습을 다윗이 보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다윗도 왕궁 위 지붕을 걸어다닌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사람들이 평안해지면 왜 그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붕 위를 걸어갑니다. 아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고 싶은 그러한 심리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만 올라가면 딴 생각을 품습니다. 지붕에서 내려다보니까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죠. 자기 아내가 아닙니다. 자기 여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자기 아내가 아닌 그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는 이러한 죄를 다윗이 범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점점 성장하고 있을 때 그 말년에는 그가 인구조사, 센서스 명령을 내리기도 하죠. 어떤 마음에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내 나라가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들, 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한번 카운트해보자, 확인해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교만한 마음을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다윗, 네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너를 왕으로 높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네가 마치 네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마치 네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느냐. 다윗을 책망하시고 다윗을 심판하시죠. 그 심판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나라에 큰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7만 명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전염병과 생명을 잃는 비극, 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 데자뷰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어떻게 하다가 코로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 라틴어로 왕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모양새가 여러 가지 스파이크가 있고 왕관처럼 보인다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불려졌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즉 우리말로 번역해 본다면 이 바이러스는 왕관 바이러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했던 첫사람 아담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입니다. 왕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왕관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께 가지 않고 느부갓네살 자신이 취하려고 하고 다윗이 취하려고 하고 아담이 취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취하려고 했던 그 왕관을 빼앗아서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났고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바벨론 왕궁, 바벨론 시내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먹고 지내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또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지역에 전염병 피해가 늘고 있죠.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특히 어떤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볼 때마다 마치 그 지역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섣불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앙이 집중되고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그러한 곳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먼저 불쌍한 마음,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온 세계가 이 질병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낮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분명히 봤던 때가 있을까요? 이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언급하셨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자만심을 철저히 깨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인간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기술의 발전, 인간이 생명도 복제하고 우주도 다녀올 수 있고 인공지능, AI 기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했던 인간의 자존심이 바이러스 하나 앞에 이렇게 철저히 산산조각 나고 있죠.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뉴욕이 자랑하던 그 화려함과 경제력도, 이탈리아가 자랑하던 그 예술과 문화도, 영국과 프랑스가 자랑하던 그 아름다운 교양과 인권도, 독일이 자랑하던 학문과 철학도 바이러스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철저히 무기력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런데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everything, 하나님만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말씀, 요즘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말씀대로 하면서 그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회복되는 모습은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데 3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기한이 다 찼을 때 느부갓네살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I lifted up my eye to heaven.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시선이, 그가 바라보는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처음에 그는 왕궁의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바벨론 땅의 모든 그 아름다운 건축물,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뻐기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밑바닥까지 낮추신 후에 더 이상 내려다볼 아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왕은 눈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래를 내려다보지도 않았고, 혹은 자기가 처해 있는 비참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거나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고, 주변을 보거나 자기를 보거나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든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총명이 회복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래로 느부갓네살을 다시 그의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높이 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첫 시발점, 그 첫 시작은 언제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것, 우리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로 집중되게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든 도덕적으로 능력이 있든 혹은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든 은사가 많든 얼마나 네가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라,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어떤 때는 반대로 그것이 안 통했을 때에는 네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또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내 손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네 우쭐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짐승과 같이 비천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낙심하며 좌절하며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가 달라 보이지만 둘 다 똑같은 교만입니다. 똑같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핵심은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남을 보고 나를 높이든지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보며 좌절하든지, 그 두 가지는 똑같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교만한 모습이죠. 칼빈 목사님이 굉장히 통찰력 있게 이렇게 말씀하신 글을 읽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쉽게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견디질 못한다. 반면에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그것을 얻게 되면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 견디지를 못하고 더 과하게 더 떠벌리면서 자랑한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있는 것은 부풀리려고 하고 없는 것 때문에 몸부림쳐하고 하는 것이죠. 참된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된 겸손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이룬 것을 주목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없는 것에 연연해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면 우리에게 집중되었던 혹은 세상을 향해서 집중되었던 그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리면 그때 우리가 진정한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진정한 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천하의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한 번에 높이셨다가 한 번에 낮추실 수 있는 그러한 왕이십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느부갓네살도 밑바닥까지 낮추시기도 하고, 그러나 반면에 밑바닥까지 낮아졌던 그 느부갓네살을 다시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이 하늘의 왕이시고, 자기가 언약을 맺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 보내시기도 하셨다가, 그러나 그 때가 지나면 다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으로 회복시키시기도 하는, 다시 그 자리로 되돌리시기도 하는 그분이 하늘의 왕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낮아졌다면, 우리의 삶이 낮추어졌다면 그 삶을 다시 높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혀졌다면 그 길을, 그 문을 다시 여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모습, 이 하늘의 왕은 겸손한 왕이신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앉아 계시는 이 왕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것처럼 봐라, 내 손으로 이룬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봐라, 이렇게 떵떵거리는 왕이 아니라 친히 그 손으로 온 천하를 창조하셨고 온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기꺼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던 겸손한 왕이십니다. 무엇을 위해 내려오시고 무엇을 위해 낮아지셨습니까?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그 피조물들을 섬기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실 정도로 순종하시는 왕이었고, 무엇보다 그 왕은 가장 높은 곳에서 다스리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품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옮기시고 가장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참된 임마누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따뜻한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이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 것을 이번 한 주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부할 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고백을 드리고, 혹은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의 삶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풍부해든 비천해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느부갓네살을 다시 회복시키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이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회복해 주실 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 꺼진 예배당에 들리던 그 목소리, 이제는 뵐 수 없는 그 권사님의 찬송소리, 노래는 어느 해도 늘 같은 곡이어도 헛헛한 내 안에 텅 빈
마음속 위로였어. 한 잔씩 넘길 때면 내 삶이 그 안에 있고 찬송이 내 안에 있어 날 울고 또 웃게 하지. 안녕하세요. 심수영 목사 가정에서 인사드립니다. 아틀란타 새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23주년이 되었네요. 사랑하는 조영천 목사님과 새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새교회 성도님들, 늘 보고 싶고 생각이 나네요. 축하드리고 주 안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으로 인해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에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화와 소망을 주셨고 오히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주후 350년경 발생한 키프로스 전염병으로 인해 심할 때는 하루에 5천 명의 로마 시민이 사망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형제와 가족을 버리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충성 가운데 결코 자신을 아끼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보살피며 세상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결과로 전염병으로 인해 로마 제국은 약화되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교회를 더욱 성결케 해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